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악한 왕의 시대였고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주셨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선지자가 이세벨 여인의 한마디 말에,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사역지를 버려두고 도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그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여겨지는 브엘세바, 남유다의 가장 남쪽의 도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아래 하룻길을 또 광야로 지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몸을 구겨놓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게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과도 같은 그림자 전혀 없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아합 때만큼 악한 세상이고요, 임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의탁할 곳 로뎀나무 그늘 한 뼘이 아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답은 나나 로뎀나무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십니다. 거듭 찾아가십니다. 몇 번이고 일으키십니다. 먹이십니다. 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서도록, 그가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9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친 몸을 일으키셨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친 마음과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으로 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아주 가슴 벅찬 그런 소망함을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렵고 지쳤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첫 번째 구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탈진의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굴까지 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라는 물음이지요. 이 물음은 결코 엘리야를 야단하기 위해서 야, 너 어쩌다 이 꼴이 됐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부터 생각해야 돼야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였지? 라고 하는 이 답부터 그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친 엘리야라고 쳐봅시다. 하나님의 산 그 굴 속에 안전하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동굴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이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과거가 현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 설득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게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를 내리게 하셨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야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오게 됐겠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할 겁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10절과 14절의 이 말씀, 주님이 두 번 묻고 엘리야가 두 번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물음과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두 번의 대답 10절과 14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만큼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둘 쳐 죽이더니 지금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탈증과 우울증의 원인을 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을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고 있어요.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 나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지금 스스로를 영적인 외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선지자는, 가장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고 진정으로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 의로운데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점과 엘리야의 관점을 벗어나게 되면, 첫 번째, 신실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 악한 아합 왕의 왕궁에 함께 있으면서 아합 왕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 그 악한 왕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바댜는 이렇게 행합니다. 18장 4절의 말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공무원이, 그 악한 이세벨 바로 옆에서 일하던 이 공무원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굴에 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쓸 것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순결한 7천의 용사를 남겨두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몰랐지만, 엘리야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시대 오바댜도, 같은 시대 7천의 의인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후계자를 계획하셨거든요. 16절의 말씀,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모퉁이를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고 무슨 가게가 있는데 모퉁이를 돌지 않고 여기에서 안 보이는데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보여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 시대, 악한 시대이지만, 괴로운 시대이지만 엘리야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목숨을 걸고 왕궁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던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기셨던 7,000명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신앙의 성결함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엘리야는 낙심했지만 그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할, 아니 엘리야보다 2배의 영성을 구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 있는 엘리사도 지금 밭을 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 악한 아하방 왕궁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가 모르는 곳곳에도 7천의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가 키우지 않은 엘리사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알았다라면 엘리야가 지칠 이유가, 엘리야가 우울할 이유가,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님과 소통할 수만 있었다면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도 됩니다. 지쳐도 됩니다. 그럴 만한 세상이고 그럴 만한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지침은 죄가 아닐지라도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면 아무리 짙은 두려움도, 삶의 허덕임과 지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는 굴 밖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지쳐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갔었던 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듣고 나오는 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새 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습관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선한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오늘 예고편처럼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쳐서 로돔나무 아래에 몸을 구겨서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한심스럽고 비참한 기도를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거룩한 안마로 툭툭툭툭 이렇게 깨웁니다. 근데 일어난 엘리야가 저 같으면 막 놀래가지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놀래서 죽을 것 같아요. 놀래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놀래지 않았다라면 웬일이냐고, 누구시냐고 막 그렇게 물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렇게 놀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게 좀 궁금하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궁금한데 여러분은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답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의 영성에 있었다라고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선한 습관이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지요. 다만 이세벨의 그 말이 엘리야를 깊은 우울의 수렁으로 빠지게 했지만, 엘리야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훈련했던 그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몸에 익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요, 엘리야는 이것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관영됨을 보시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무슨 예언이냐? 그 내용이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야.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누구도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악한 와하방조차, 그리고 또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얘기를 하는 선지자를 누가 환영하고 누가 그 선지자 대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들은 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망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십니다. 시냇가니까 물이 있지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랬다가 온 나라에 물과 비가 없으니, 물과 이슬이 없으니, 그러니 이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또 일으켜서서 어디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게 된, 조우하게 된 시점이 되게 이상한데요. 과부가 마지막 자기 남은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떡을 굽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순간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 감동하십니다. 야, 너 그거 먹고 죽을 거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뭄도 그렇지만은요, 과부 손에 있는 걸 뺏어가지고 나를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안 먹고 말지, 그냥 굶어 죽고 말지, 그냥 하나님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 다시 주세요. 저 목마름 참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 먹고 죽을 과부에게 그거 좀 달라라고 하는 게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아요. 또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이상한 일을 주셔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과부가 원망하죠. 이러려고 왔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 아부의 아버들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4절의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엘리야는 말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판단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려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은 막연함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무엇의 결과라고요? 훈련의 결과라고요.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외로운 시대에 악한 세대에 살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을 듣는 훈련, 더 중요한 들은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다고요. 그거 17장과 18장이라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굴 속에서 이르시되,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이르시되, 엘리야의 억울함을 듣고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시작 소리가 있는지라. 굴 밖으로 부르십니다. 산을 바라보고 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산을 부수는 강한 바람을 주셔요. 땅을 흔드는 지진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불태울 만한 불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 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엘리야는 놀랍게도 그 세미한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13절 전반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진 소리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반응한 것은 그 후에 이 대단한 일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왜요? 훈련받았으니까요. 엘리야는 어떤 소리가 일어나도 어떤 잡음 가운데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붙잡는 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 현상이 아니면 지진, 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 가뭄이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풀리는 것을 봤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받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에 매여 있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신기해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변화되지는 않았다고요. 바람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람 소리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얻었습니까? 훈련하셔야 하는 겁니다. 선한 습관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반응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 아십니까?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생각해보니까 매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매워. 그래서 와 라고 물을 찾습니까? 아니요. 반응입니다. 먹자마자 매워, 뱉어요. 그리고 물을 찾습니다. 우유를 찾습니다. 습관은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비교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해서 내뱉는 반응이 아니에요. 탁 하면 척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1시간, 제가 요즘 정말 노력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1시간 5분에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십니까? 눈치채셨나요? 짧은 설교는 모두를 은혜롭게 한다라는 누군가의 얘기가 있어서 무지 은혜롭게 하려고 1시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어떻게든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일주일에 1시간 5분 정도의 예배로 여러분에게 선한 습관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믿으세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습관, 어떤 생각의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은요, 어떤 리소스가 들어와도, 어떤 뉴스가 들어와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요.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모든 얘기를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해도 이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사람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의 생각의 습관에도 습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습관을 갖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미한 음성을 픽업할 수 없어요. 놀래고 말 겁니다. 굴 안으로 도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듣는 만큼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훈련의 결과예요.
아이고 그럴만하다라고 해서 순종한 사람 거의 저는 못 봤어요. 훈련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벌써부터 한 달 내내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흥회에 대해서 마음을 먹어요. 그래, 금요일 26일 날 저녁 7시 반에 뉴욕에서 목사님이 오신다라는데, 총회장 목사님 오신다라는데 한번 가서 하면 좋겠다. 그래,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하루 남았네?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정말 그동안 수십 년, 30년 동안 못 본 친구예요. 전화 가서 누구누구야, 나 지금 LA 도착하는데 내가 오후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와서 밥이나 하는 거 먹을래? 그래, 알았어, 내가 라이드 갈게. 순종은 습관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영적 마귀가 우리가 선한 습관을 쌓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훈련을 싫어합니다. 누구도 군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12월 첫째 주에 헌금 설교하시는 거 아시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헌금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리빙 코스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조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게 성경적으로 헌금 설교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해를 돼요. 그래야 맞아, 해야지.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위해,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헌금 생활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생각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순종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비참하게 일그러졌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 굴까지 들어간 엘리야 선지자예요.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비교 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영적 외톨이로 만들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러나 그 전에 17장 18장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을 듣는 훈련, 폭풍 가운데도 세미한 음성을 픽업할 수 있는 그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훈련이 없었다라면 엘리야는 굴 속에 박혀서 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부흥의 첫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대로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순종의 훈련으로 선한 습관을 훈련하시는 시간을 삼게 되시기를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훈련은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훈련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더 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욥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과 우리는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욥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한 가지, 욥은 하루아침에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삶의 모든 것들을 상실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노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꿈도 잃어갑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에 대한 꿈이 있죠. 직장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과 직장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도 그 꿈은 옅어져 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독립할수록 자녀들에 대한 애틋함과 자녀들에 대한 상실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엄청난 비극을 한두 번 경험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자녀나 부모 중에 한 분을 일찍 잃거나 가슴 아픈 이혼이나 결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이 삶을 압축한다라면 욥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의 고백 귀하니까 다 함께 1장 21절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욥이 선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의 아들끼리의 그 잔치자리 생일잔치에 있어서도, 흥겨운 생일잔치에서도 그 생일잔치에서의 그 파티에서의 흥겨움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 해서 정신 차리고 나면 그 다음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혹시 내가 실수했던 죄라도, 턱끌만하던 이 죄라도 하나님 앞에 흠 없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욥과 욥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단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칭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욥에게는 욥의 부유함과 욥의 그 거룩함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에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의 비를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호렙산으로 동굴로 이끌어서 세미한 음성을 불러주셨어요. 지쳐 쓰러진 그를 일으키고 채우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더 주실 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욥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시작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홀라 사바세 아들 시작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입니다.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제까지의 우울함 가운데 갇혀 있는 엘리야에게 내일의 나라를, 내일의 운명과 이 나라를 맡은 열쇠를 그의 손에 주시는 거예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사엘은 누구입니까? 아람의 장차 아람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징계할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이 예후는 누구입니까?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왕은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 여왕이에요. 그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을 도륙하고 그 가문을 해결할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자기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두 배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할 후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오늘의 헐떡이고 겨우 버티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내일의 열쇠를 그의 손에 붙잡게 된 거예요. 시대의 심판자 두 사람, 그리고 시대를 이어서 사역할 한 사람을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도 돼요. 두려워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훈련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라면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땅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악한 시대이고요.
육적으로는 너무나 지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채우시는 것,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지쳤어도 우리를 향한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마지막 찬고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4절 말씀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광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던, 오늘 우리가 봤던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낙심한 선지자입니다. 실패한 선지자예요. 우울증에 갇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말하는 비참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니까요. 그 약함이 영원히 기억되진 않다니까요. 오히려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40일 동안의 광야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의 굶주림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의 그 고요함 가운데, 그 무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당하는 순간의 고난을,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육체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순간의 고난과 이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뚫고 나갈 수 있다라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모든 훈련 가운데 기쁘게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선한 습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